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이렇게까지 초대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 왔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고 또 그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한 마술적인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놀랐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그의 말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 하지 말고 또 너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고난인데요. 그 고난과는 다른 그런 고난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확실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죠.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 때문에 이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 고난을 자처했을까요? 피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배경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너희들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하느냐.
예수님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 소리만 하느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마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유명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우리 또한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기적이고 그들이 직접 체험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어졌고 받아들이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들을 위협하면서 이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타협할 수 있었어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게 되어지면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들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혼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사람들을 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사도들을 위협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왜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이 사실 앞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변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왜 꼭 기독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러한 어떤 배타적인, 그런 고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좀 비난하고 그리고 조금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지금은 조금 한풀 꺾여 있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다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산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길은 여러 개지만 정상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꼭 기독교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다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희석시키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면서
기독교의 배타성, 기독교의 그 고집적인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난이, 핍박이,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말하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협박이 있어도요,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피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2 더하기 2는 몇이죠?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문제라서 죄송해요. 맨날 1 더하기 1만 하다가 2 더하기 2를 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우셨나요? 2 더하기 2는 몇이죠? 4예요. 3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거죠. 왜 틀리죠? 우리 그렇게 또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 더하기 2가 3이다. 2 더하기 2는 2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2 더하기 2가 4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이고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파란색을 보면서 저건 빨간색이야 라고 얘기하면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방도,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 그 길 말고 더 쉬운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타협하고 비겁하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기 155년경에 초대교회에 또 하나의 순교 현장이 벌어집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유명하죠. 그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2세기경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였고요. 그런데 86세에 붙잡힙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부여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부인하고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총독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그분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총독은 가운데 원형 경기장 가운데에 나무를 쌓아놓고 십자가 틀을 만들어 놓고 폴리갑을 거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불을 지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불이 타올라서
폴리갑을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그냥 주변을 맴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군인이 창으로 폴리갑을 찔렀고 그 피가 흘러내려서 그 불을 껐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 앞에도 당당히 말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요 받아들이기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들의 말 앞에 19절과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면서도 아니야, 그거는 그 맛이 아니야,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있고 내가 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성경은 참 고집스럽습니다. 어쩌면 독단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삶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45장 20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답답하면 친히 이렇게까지 말씀하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성경에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고 설득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앞에 지금 당장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지고 밀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뒤로 미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자기 자신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이 더 소중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먼 그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섬기는 것은 나무 우상에 불과하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거주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 깊은 골짜기가 생겨져서 만날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깊은 골짜기를 십자가로 다리를 연결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취하고 너희가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꿰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사단의 그 속임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잖아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협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것은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고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을 산에서 수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은 원래 산이었어요. 물도 원래 물이었어요. 그런데 산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내려와서 던진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진리인데, 변함없는 진리였는데 그것을 산에서 수행하고 내려온 사람에게 들었다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산은 원래 산이었고요, 물은 원래 물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은 산이 원래 산이었던 것처럼 물이 원래 물이었던 것처럼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 사실 앞에 사실은 우리가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요, 때로는 왜 이걸 믿지 못해?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해?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이 진리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확실하죠. 어떤 것으로도 설득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희석시킬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도의 현장에서 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현장에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포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수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면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나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야. 3이 될 수 없고 2가 될 수 없어. 그냥 주입식으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 정답 앞에 3이라고 하는 걸 썼을 때 그것을 3이 아니라 4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선생님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뭔지 아시죠? 이 정도 되는 사랑의 매를 가지고 틀린 개수만큼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다 포기했어요. 너무 강압적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물론 요즘 아이들의 수학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 상처를 갖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후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2 더하기 2는 4야, 무조건 외워!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사과가 이쪽에는 2개, 너에게 2개가 있고 나한테 2개가 있어. 이거 2개를 합치면 몇 개지? 몇 개예요? 이 아이에게 사과 2개가 있고요, 저한테 사과 2개가 있어요. 이걸 합치면 몇 개일까요? 더 쉬워졌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독선적이고 고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설득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2개가 있고 내게 2개가 있어서 합치면 4개다 라는 식으로 정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매일 사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없고 상대방을 구원의 길로, 내가 믿는 이 진리로 함께 동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접근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또 연구해야 될 방법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에 이것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전달되어지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